재물운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 또 화면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재물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재물운이 좋아질까요? 재물 복이 저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 가족의 평안,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본래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다만 그것을 얻는 방법과 쓰는 방법이 그대의 복을 만들고 허물도 만든다. 즉,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재물운을 막는 3가지 잘못된 행동을 짚어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발언문과 염송문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 첫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불교에서 말하는 3독 가운데 첫 번째 독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이는 천하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으나 만족을 아는 이는 거지라 하여도 부유하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번에 성공하면 이제 만족할 거야. 그러나 그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더 모으면 그만큼 더 큰 욕망이 생기고 만족은 멀어집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돈을 세며 즐거워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 재물을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더 많은 땅을 사야 마음이 편할 텐데. 결국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평생 웃음을 잃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농부는 소박한 밥상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농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욕심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불자 여러분,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고통을 남기고 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복으로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바른 길로 재물을 구하며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알아차립니다. 이 욕심은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감사로 바꿉니다. 두 번째, 남의 재물을 해하거나 속이지 말라. 둘째는 남의 재물을 해하거나 속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계율 중 하나가 바로 불투도,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 불공정한 거래, 남의 땀과 수고를 가로채는 것, 모두 도둑질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이는 재물과 함께 복을 잃는다. 그러나 보시하는 이는 재물과 함께 복을 얻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으로 훔치는 것보다 마음과 방법으로 속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익을 보려고 약속을 어기거나 남의 신뢰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인연을 해하는 일입니다. 인연이 무너지면 당장은 돈이 생기는 것 같아도 결국 재물은 내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예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할 때마다 저울에 손을 얹어 조금 더 무게를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는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장사터에는 사람이 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가게는 망했습니다. 반면 다른 장사꾼은 항상 무게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이익은 적었지만 신뢰가 쌓여 그 집은 늘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정직한 마음이 지켜주는 것이지 속임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합장하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재물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생업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라. 셋째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크게 찬탄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사랑받고 원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기쁘고 죽은 뒤 천상에 난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쓰면 재물은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이 나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누면 재물은 공덕으로 변합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시대 수다타 장자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의 절반 이상을 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나누면 곧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그의 이름은 급고독이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부한 땅 위에 바로 기원정사가 세워졌고 그곳은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시며 법을 설하신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보시는 재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더욱 맑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나의 재물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공덕을 쌓겠습니다. 나누는 기쁨 속에서 진정한 부를 얻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운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해하거나 속이지 말라.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복과 인연의 열매가 됩니다. 재물은 본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나누면 그것이 곧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재물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바르게 얻어 바르게 쓰는 이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이 세 가지 다짐을 새기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정직을 지키며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발언하옵니다.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탐욕으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의 재물을 해하거나 속이지 아니하며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항상 정직과 나눔과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세워 저희 마음이 청정해지고 폭덕이 자라나며 지혜가 밝아져서 우리 가정과 이웃, 사회가 모두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쌓는 작은 선행과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 함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하옵니다. 이제 함께 합장하고 염송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 소리가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고 우리 가정과 삶의 지혜와 자비를 채워주기를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회하며 오늘 법문과 발언, 염송을 모두 회향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살님 성불하십시오.